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인위적으로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오늘 네 번째 말씀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경험되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 즉 속량 곧 죄사함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죄 없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였죠. 두 번째, 십자가는 능력을 주시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과거의 어떤 모습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속사람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셔도 나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어요.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누리는데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겸손히, 물론 그것은 내색하고 그것은 난 믿습니다 소리 지를 이유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는 직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요, 네 번째 시간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크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분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 불의하게 되실 것이고 당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성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면은 아들을 보낸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신비가, 이 언약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연약했을 때, 이 말은 이 아스데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소망이 없을 때 그 기약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8절에는 똑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란 단어는 휴니스테신이라는 헬라 말인데, 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사함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죄 없다 여김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증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인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들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할 때 목사가 이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즉 걸레조각 같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슈니스테신, 나타난 바, 확증되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살리려 하심으로, 그래서 사랑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십자가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은 원수되었던 사이를 엮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가 화목제물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친히 오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 논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와야지만이 이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존 맥어더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쓰는 사랑이란 헬라어는 1세기 초대교회 때 1세기 로마 시대는 거의 쓰지 않았던 단어이다. 그 단어는 바로 아가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이미 아가페, 신약 성경을 통해 이 단어를 알게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당시 희귀한 단어였다. 즉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떠올릴 수 없었던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아가페였던 것이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당시 있었는데, 형제와 친구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낭만적인 사랑으로부터 성적 욕망까지를 의미하는 에로스, 이 두 단어였다. 그들은 이 두 단어에 덮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전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죽어도 좋은 사랑. 우린 이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비추어서 얘기하지만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죽어도 좋은 사랑.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이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 땅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를 부모의 사랑이야 라고 하지만,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사실 사랑하지만 죽지는 못해요. 죽는 신용은 알 수 있지만, 모성애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죽을 수 있는, 죽어도 아니 좋은 사랑, 이것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얘기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냐? 사랑은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무언가 그 안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지만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로 반지를 하고 십자가를 벽에 걸고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다 세웠을까? 왜 묘비에는 십자가로 세워졌고 무엇도 보면 다 십자가예요. 너무 일반적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고문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가장 부끄러움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곳곳에다가, 게다가 몸에까지 만들고 끼고 그리고 집에까지 붙이고 다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사형수가 맨 밧줄을 여러분이 목에다가 매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밧줄을 벽에다 걸고 그 밧줄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다가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온 인류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복음의 상징과 핵심으로 세우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와 아니 내 몸에다가도 새길 정도로 그렇게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모르건 그 십자가에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퍼주시는 예수 그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그 교회 분위기 때문에 십자가가 좋은 거야, 십자가는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달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냥 좋아하셨다는 건가?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로 주님을 아들을 주셨지만, 당신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같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보신 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옛날에 믿음이 지금도 유효하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믿음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만이 의롭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임을 주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놓으라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여러 명이니 그 중에 한 명은 까짓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을 위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은 하고 애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을 파렴치한 사형짓을 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라면, 우리 같은 사형수를 위해 죽으라면 더더욱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딸을 죽이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적어 보라고 한다면, 내 딸을 주고 대신에 내 딸이 죽는 대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적어 보라고 한다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을 살던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거기에는 당신의 아들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 범위, 크기인 까닭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그렇게 세상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이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고 나누고 고백하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라고 핀찬을 하지만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절이 바로 모든 절기의 시작인 성령 강림 절기로 가는 이유는
교회 절기 시작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교회 절기 시작은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이 본질적으로 교회 절기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부활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이 사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삼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동시에 인자로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비인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지? 그 아들은 누구지? 하나님이 결혼하셨다는 말인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당신이 죽었음을 말씀하며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말씀하며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길을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아들을 때리고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이는 것을 아셨습니다.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몸을 휘감은 그 채찍이 온 살점을 뜯어낼 때, 그 피가 흐를 때 아버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입김으로 모든 인생들을, 모든 이러한 놈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 바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온몸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들어왔을 때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도 똑같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아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내가 목마르다고 헐떡이는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하나님의 눈물을 떨어뜨리는 장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컷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같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사랑이란 단어를 미화하고 높인다 해도 이런 사랑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이 사랑을 형보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서 그가 지은 모든 찬양에는 이 찬양 가사가 꼭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는 비로소 이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찬양시에 이 가사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유일한 단어, 예수님이 부르신 유일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올 때마다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느 누구도 이런 말로 하나님을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며 비로소 그때 의롭다 여기시고 죄 없다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저 멀리 추상적인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길을 여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서 갖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모성애라고 부르는 이유는, 엄마가 자기 몸을 버리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모든 걸 쏟고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봤는데도 눈물이 나오는, 처음에는 자기 신세 때문에 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면서 그 십자가의 마음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녀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한 젊은 부부가 이 캘리포니아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4살이 되었을 때에 숲속에서 그만 아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일터로에서 일하고 오니까 아기가 거기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아기가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이 길을 잃게 되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인디언들이 발견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젊은 부부는 며칠 동안 아이를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 너무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겠어요. 그렇게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읍내에 나갔는데 누군가, 어떤 인디언들이 백인 소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있다는, 인디언들이 있다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백인 아이가 있는데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 오른쪽에 큰 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옷을 벗겨보니까 점이 있었고, 이 아이가 분명히 내 아들이구나 알았지만은 이 아이는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내쳤습니다. 이후 엄마를 불러서 엄마를 만나게 했습니다. 엄마도 이 아이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자기 아이인 것을 알았고, 점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지려고 하자 소녀는 인디언 말로 이 아이에게 엄마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불렀던 자장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이 엄마의 노래를 듣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꼭 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엄마의 음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죽으면 안 돼. 너는 결코 낙심하고 너는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낭망하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실패를 저질러도,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을 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음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 울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눈물이 나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값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늘 버림받고 늘 외롭게 살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번 주간에 집사람하고 길을 걷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친구 집을, 그 멀리 있는 집을.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버스가 있었습니까? 그 삼양동이란 수일이란 동네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동네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며 친구야 놀자, 친구야 놀자. 어느 어머니가 친구 없다 그러면은 다른 집을 또 가야 했습니다. 또 그 집에 가서 친구야 놀자, 친구야 놀자.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매일마다 추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가만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사람이 그리웠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까 봐 나는 친구들을 매일마다 찾아갔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체육 시간에 뭐 열심히 해도 내가 찾아가면 가야지만이 그 아이가 내 친구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놀랍게도 저는 그 그리움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부르고 친구야 놀자, 여보 놀자, 얘들아 놀자.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사람을 찾느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아주시는 이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하물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죽을 것 같다가도 살 힘이 나고, 십자가를 만날 때 다 때려치고 싶더라도 다시 용기가 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겪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낄 때, 아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중학교 1학년 때 잃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줄을 모르고 어른이 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도 사랑에 충만했고 너무도 성실했고 신실했고 어느 누구도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그가 얘기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었어. 그래서 제가 그에게 너는 어떻게 엄마 없이 이렇게 클 수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어머니로부터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 어떤 다른 사랑도 필요하지 않았어.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랑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습니다. 굶주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고 눈물 뿌리지도 않습니다. 원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정신의학과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일탈이나 불행 혹은 범죄의 배경을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부분 이유를 둡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을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부부싸움 안 하셨나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건강하셨나요? 묻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가난하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조차도 고맙고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부부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한 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부모의 자녀 사랑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자기 조건적이고 중심적일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하며 빈 깡통 같은 소리가 날까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온통 사람들에 대한 냄새로 강도에 구려질 것은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기쁨이 생기고 사랑의 기쁨이 생기고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갖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버텨야 되고 이 땅에서 나의 목적이 아닌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집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퇴한 후에 삶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억만장자, 낙동그룹, 보든, 가해 상속자로 미국의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지로 떠나서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과 26살에 죽었습니다. 26살에. 우리가 지금 26살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뭘 알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80이 되어도 자기 애에 붙잡힌 영혼이 있는가 하면 20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일기를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그의 새 단어, 성경 그의 일기 구절 구절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면서 자신에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라면 그는 마지막 일기책에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는 NO라고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형제는 정말 죽도록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아파본 적은 없던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형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아픔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를 가늠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만 하면은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까지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를 감하는 채찍이 주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되는 그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60kg가 넘는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멸시와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목마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얼굴이 벽에 부딪히고 땅에 이겨져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손과 양팔에 엄청나게 큰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내 몸을 위해서 한의원에서 그 조그만 침을 하나 맞아도 아프다고 쩔쩔매고 소스라치는 우리인데 그분의 양손과 양발이 못으로 뚫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몸이 십자가 밑으로 처짐으로 호흡조차 수만 번 쉴 수 없는 고통이 6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죽는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들 때,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잔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가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음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먹을 때마다, 잔을 먹을 때마다 이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과 함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까지 행해 주셨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더러운 나의 발, 수치스러운 나의 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발, 내 맘대로 걸었던 나의 발, 그 발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저녁은 함께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떡을 떼고 잔을 들 때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숨어서도 이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여 눈물 없이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초대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겸손히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십시오. 두 손에 떡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손으로 짚지 마시고 두 손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럴 때 두 손으로 받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떡을, 잔을 두 손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주님, 저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고 사랑에 늘 약하고 늘 제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